할렐루야. 제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그 부흥회 때 11월 부흥회 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서머나 교회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키워드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환난과 궁핍, 환난과 궁핍,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참 그런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또 비방 이런 속에서도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서머나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그거를 우리가 또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서머나 도시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요했던 대도시가 바로 이 세 개, 에베소, 버가모, 또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대도시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는 오늘날에도 이 터키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가 여러분 가보면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그리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서머나.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현대 이름으로는 이즈밀이다. 이렇게 이즈밀. 우리 도시 이제 지도에는 이즈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오늘날 터키에서도 아주 가장 큰 3대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다라고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은 자꾸 교회라고 그러네요.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왜냐? 해안을 이렇게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 에게해의 진주다, 뭐 등등 아주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적인 그런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머나 지역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요.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뛰어났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그런 동전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뭐 도미티안, 티투스, 뭐
뭐 여러 황제들의 그 모습을 새겨 놓은 동전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굉장히 특별하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어디다가 신전을 건축할까? 딱 이게 선택받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만큼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충성심이,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이런 것은 뭐 아주 성행했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내서 황제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치르게 되고 신전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융성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보호를 받고 딱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이 공권력의 그런 그 보호를 받으니까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그 도시였죠. 그리고 이 서머나에서 가장 유명하게 손꼽히는 유적이 뭐냐면은 아고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배웠죠. 아고라가 뭐라고요? 시장. 우리 공주 산성시장, 이 시장. 그래서 이 시장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는 시장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그 도시 사람들의 중심지였어요. 삶의 중심지.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 나가서 같이 토론도 벌이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 또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 기능, 이런 것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발굴된 아고라 터 이런 걸 보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금 이 상서리에서 오면 터널 있잖아요. 이렇게 터널 형태의 아치형으로 된 그런 지하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물건을 팔기 위한 물건들을 거기다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저장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고라 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활발했다는 것은 상업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또 말해주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혀를 끌끌 찰만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그 궁핍함이나 이런 게 그냥 가난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들, 어느 누구나 봐도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참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는 환난과 비방과 궁핍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죠.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회자, 감독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이 한 25살,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 폴리캅은 나중에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또 사도 요한, 또 사도 요한으로 제자 폴리캅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교회는 순결한 믿음의 DNA가 철철 흐르고 있는 참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이 폴리캅은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 교회를 대표해 주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환난과 궁핍. 이 환난과 궁핍을 갖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교였는데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각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막 우리가 어찌할꼬, 지난주 설교였죠. 어찌할꼬 회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또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오 막 이런 곳에 막 쫙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안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면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분리됐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이 정신병 환자가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 방화범으로 자기가 책임을 물지 않으려고 방화범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저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사람, 반로마적인 그런 집단이다.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집단. 그래서 아주 의심과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무리처럼 이렇게 섞여서 유대인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핍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틀린다니까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추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비방을 받을까 봐,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 더 극심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로마 관리들에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일제 순사한테 고발해. 6.25 때도 막 그런 일들 많았어요.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그래가지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아주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야,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모이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과 피다 막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또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아니 뭐 쟤네는 다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니까 쟤네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쟤네들은 항상 몰래 모여갖고 비밀리에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쟤네들은 모일 때마다 무언가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등등 비방을 하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주 혹독한 환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 회당이다, 이 개역 성경은 회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저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당 그러면 장소를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회다, 사단의 회다, 옛날 성경은 사단의 회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각은, 야, 니네들은 말이야 스스로 니네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바울을 통해서도 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보면 많이 말을 하고 있죠.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직사포를 날리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네들은 유대인인 것 같아.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야. 그러나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줄 알아?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희가 할례 받았지만은 그것은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했으면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침을 받을 때 무할례 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치라, 하나님 앞에 이삭을, 아브라함을 바치라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땅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거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준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의 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유대인은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와 같은 자들도 이제 모든 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간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야, 니네 유대인들 할례 받았다고 해갖고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 마음에 할례 받은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말이야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네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악하다. 같은 그런 동족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자고 말이야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재산을 박탈당하게 만들고 죽임당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을 너네가 지금 행하고 있어?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칭 유대인인데 라고 니네들 말하는데, 니네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네들은 사단에 속한 자야. 사단의 무리, 사단의 회야. 맞죠?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물론 이제 메시아닉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마음으로 할례 받아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무늬만 있는 종교 생활, 종교의 영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표면적 유대인,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구를 핍박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로마 관료들에게 이 사람들 고발하고 굉장히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막 몰아넣고,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 오죽했으면은 사탄의 회다 너네는. 아이고, 자칭 유대인 하면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게 이마에 써붙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비방, 고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참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했다고 그랬죠. 충성심을 인정받은 그런 서머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도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과 고소고발도 있었지만 또 이 분위기적으로 그 도시 전체가 너무 황제를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고 있으니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또 이 서머나는 굉장한 상업도시라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라고 그랬죠. 아고라의 아주 이 규모가 대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는요, 이 상인들의 이 상인 조합, 우리 이제 농업협동조합처럼 이 조합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안심하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사업을 편안하게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끼지 못하면요, 장사도 할 수 없고요, 쫓겨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이렇게 조합에 가입이 돼서 조합 활동을, 상업 활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상업 활동만 하냐?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을 행했고요, 각 신전에서 어떤 제의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자기 사업이 번창하기를 빌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역이 흥행하기를, 이렇게 잘 되기를 비는 어떤 축제를 행했고, 또 이런 그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를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옛날에 신전에는 항상 신전 제사에는 이런 성적인 그 사제들과의 성적인 그 음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합을 가입해가지고 이 조직의 운영이 잘 되고, 또 이제 조합비도 내야 되잖아. 가입비도 이렇게 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안 내, 가입비도 안 내고, 조합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미운 털 박힌 그런 사람들로 찍혔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에는 어떤 황제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상업이 얼마든지 잘 되는 도시, 아까도 말했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해안 항구 도시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부자들, 귀족들, 로마의 귀족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자주 휴가를 와가지고 아주 상업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잘 돼, 상업이. 제가 택시를 탔는데 우리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주는 망했다고. 공주는 뭣도 뺏기고 뭐 들어오는 것도 막고 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공주는 이제 망했다고,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아주 그냥 너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망하는 도시가 아니라 너무 잘 되는 도시야. 잘 되는 도시.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잘 되는 그 환경 때문에 이들이 잘 살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서머나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궁핍함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 거 뻔히 알아. 그래도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상에 이런 뜻이 있어. 거지 신세와 같이 극도로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거지 신세와 같이 극도로 가난한, 뭐 그냥 조금 힘든 정도, 먹고 살기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지 신세와 같은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단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3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너희들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극심한 가난, 그때도 이 단어예요. 프토케이아, 이런 단어인데, 아무튼 극심한 가난,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거지 신세나 다름이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인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안다. 거지같이 극심한 가난 내가 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버틸 수가 없는. 그래서 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존심, 명예심, 뭐 질투심, 이제 이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이것 때문에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버텨가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주목해서 보고 있다. 안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부흥회 때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의 이 삶을 내가 존중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옥살이하고 화형당하고 혹은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일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이기자,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키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탱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짐승의 표,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제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러면은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자급자족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누가 카타콤에 그 지하 20층까지, 이제 터키에 우리가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면 대림구유 지하 20층까지를 그 카타콤을 그 파나려 가가지고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비겁하게 땅속에 가서 숨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우리도 지금 장담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서 딱 견고히 서 있으면요, 뭐 짐승의 표가 오고 뭐가 오고 뭐 궁핍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말세 성도가 되가지고 막 사납고 막 싸워야 돼, 이렇게 막 이런 포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잠히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가 잠잠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꼭 알기 바래. 실상은 말이야, 너희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부유한 자야. 너희가 부유한 자야. 너희가 부유한 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예수 믿고 저 꼴이 뭐랴?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살아? 왜 이렇게 궁상맞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시대적인 이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고난이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게 그 사람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 지나가면서 그 삶에 잠시 있는 것과 같은, 잠시 잠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이 없어질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렇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이마에다가 뭐 붙여 다니고 팔에다 붙이고 다니고 엄청 요란하게 하나님을 뭐 떠벌리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네들은 사단에 속한 자야. 그리고 이렇게 궁핍하고 그냥 거지같이 그냥 가난이 줄줄줄줄 흐르고 햇빛도 못 보고 사는 너네가 진짜 부자야. 진짜 너희가 부유한 자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버티고 있는 서머나 교회들을 향해서 야, 조금만 참어. 내가 여기서 너네들 건져줄 거야. 이 환난과 궁핍을 다 없애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잘 살게 해줄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머나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내가 징벌해주고 혼쭐 내주고 말이야,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고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 참 고생 많았어.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나도 이 극심한 가난 때문에 힘든데, 아이는 배고파서 울고 불고, 근데 줄 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주님은 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내가 장차 환난을 받을 텐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얼마나 더 충성을 하라는 거야. 이 서머나 교회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진 후,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 편지가 전해진 후 60년 후에 이 폴리카비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답을, 이 예수님의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 이 환난과 궁핍,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 이 상황 속에 있는, 또 앞으로도 또 환난이 올 건데 너희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렇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라고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귀에 닦지 않도록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 죽는 죽은 예수를 어떻게 왜 믿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역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산다, 이것처럼 놀라운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제 155년 AD 155년 정도 됐을 때 이 폴리캅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 폴리캅 순교에 대한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서머나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폴리캅과 가깝게 지내는 굉장히 우정을 깊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폴리캅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제발 딱 한 번만 부인해달라, 딱 한 번만 부인해, 딱 한 번만. 안타까운 마음에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폴리캅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할 때, 됐다, 나는 묶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자리로 가겠다, 난 가만히 있겠다, 묶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화영장에 가고 순교를 하게 되는, 참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나서 60년 정도가 흐른 때의 일이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편지 내용을 이 목회자였던,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주님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주신 그 말씀을 폴리캅은 기억했기 때문에 이 순교의 현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죽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내가 계속 충성해라. 그 충성의 마지막 극단 순간이 순교, 죽는 것일 수가 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은요, 스미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략. 이 모략이 뭐죠? 사람들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르는 향유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요, 특징상
진이기면 진이길수록 아주 강하고 깊은 그런 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 이름 속에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일이죠.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폴리카비 순교했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서머나 성도들도 지켰는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그 부르심,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 교회를 향한 부르심,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은 아주 모략과 같은 향을 내는 그런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 동일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일까요? 북한의 지하 교회들, 중국의 지하 성도들, 또 이란에도, 파키스탄에도, 또 이제 목사님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에도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또 가난해요. 그래서 많은 땅 이곳저곳에 지구 곳곳에 서머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으쌰으쌰 잘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같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현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8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교회마다 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과 이 상황은 이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지나가는 경전과 같은 것이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봐라,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 너희가 지금 죽는다 해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게 될 거야. 이 모습을,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 뒤를 쫓아서 내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너희도 또 나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주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서머나 교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격려해 주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를 까부르시는 작업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거 가르치다가 교사직을 파면한 사람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직장도 제대로 못 갖고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그런 일을 당하지. 그냥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기도 전에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더라도 또 이 말씀 붙드시고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또 우리의 충성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시험 받고 작은 일에도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